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주제로 성경을 살펴봤었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기억이 나는 친구. 네,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 사복음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즉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것들은 무슨 선물이 있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이겠죠. 근데 이 구원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언제 누구에게서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받았나요? 그 선물을 가장 최고로 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담긴 선물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자발적으로 준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비한 선물 역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고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선포되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Good news.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친히 널리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온 천하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등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역을 실제로 주도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께서 영생과 구속의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순절 이후로 쭉 함께 계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날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작은 방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성령님이 그곳에 각 사람에게 번쩍이는 불길처럼 나타나심으로써 세상과 다락방과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날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선지자 요엘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엘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엄청난 선물, 즉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서 절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리기 위해 존재하는 신실한 무리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죠?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이자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만약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열정과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찬 바람 소리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각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는 잠잠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와 죽음이라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벅찬 사랑 때문에 애인에게 가서 사랑해!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기쁨에 겨운 탄성을 질러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 식당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가 있어. 요점은 이거예요. 기쁨, 사랑,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 역시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공동체 그때가 처음이었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성장과 비슷한 모습을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선교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특성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성장은 갈수록 밖을 향해서 넘쳐 흐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듯이 깊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관계와 같은 모습으로 내부를 향해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등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그런 특징 짓는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기이한 기적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궁핍한 사람에게 여러 나눠주기 위해서 여분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와 같이 풍성하고 진지하며 헌신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기가 쉽겠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갈등이 더욱더 발생되고 그 갈등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는 서로에게 간섭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빈부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두 줄기 쌍둥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과 풍성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서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책임져야 할 몫인 것입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어색한 전도가 아니라 구원이 주는 벅찬 기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전도.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널리 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이네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화면 안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올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충만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신성은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자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